오늘 본문에는 줄인 자가 배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이란 뜻입니까? 배가 부른 자란 뜻입니까? 배가 고픈 자란 뜻입니까? 그렇죠. 배가 부른 자는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내 배가 부를 수 있나? 그것을 궁금해하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배 부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려면 돈을 벌든지 일을 해서 음식을 사든지 그래서 내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야 배가 부른 것인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픔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죠. 이거를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가난을 절대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북한, 또 저기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난을,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에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세계에서 보내주는 구호 물품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 배고픔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물리적이고 신체적으로 절대적인 가난을 느낄 때 그 배고픔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는 신체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을,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물론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때를 굶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어디 가도 먹을 수 있고 교회에서 밥퍼 이런 데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먹을 걸 줍니다. 요즘에 이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쉼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도 노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쉼터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노숙을 하는 분들은 그 쉼터의 규칙을 지키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요즘은 대한민국 땅에 배가 고파서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적인 배고픔 말고 신체적인 배고픔 말고 심리적인 가난, 심리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대부분 다가 난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인 가난을 느끼지는 않는데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은 전쟁이나 또는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배가 고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절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 그 전쟁터에서 나를 죽여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살려고 뭘 갑니까? 피난을 갑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그 총알바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자살을 절대 겪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가난이 팽배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울증과 자살이 전 세계 1위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가난합니까? 때를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아니죠. 다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뭐가? 심리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절대적인 가난은 우울증이나 자살은 없는데 심리적인 가난은 우울증과 자살로 연결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 절대적 가난에는 빠져 있지 않는데 이 상대적 가난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절대적 가난을 겪을 때보다 훨씬 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 가난은 내가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대적 가난은 남으로부터 오는 가난이에요. 그리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이 없어.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은 부자도, 권력자도, 연예인도, 잘생긴 사람도, 미녀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또 상대적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상대적 가난을 가진 사람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통장 잔고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 가난에 빠지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적 가난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를 들어보니까 가난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왜? 여러분들도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가난의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여유 있고 나보다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것이 상대적 가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 밤 9시 40분에 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걸 빼놓지 않고 봅니다. 그걸 보면 이제 전 세계 돌아가는 걸 항상 보여주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입니다. 근데 그 자카르타가 수도를 옮긴대요. 어디로 옮기느냐? 인도네시아 그 자바 섬이 아니라 보르네오 섬으로. 아예 섬 자체를 옮겨버린대요. 그런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돈 들여갖고 수도를 옮길까요?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대요. 그 도시가 가라앉고 있대요. 아니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라앉는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는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땅이. 다른 땅은 멀쩡한데 그 자카르타만, 그 수도만 가라앉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카르타에는 상수도가 먹을 수가 없어요. 상수도가 아주 더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뭘 파느냐? 뭘 팠겠어요? 지하수를. 자카르타에 사는 사람이 90%가 빨대를 꽂은 거예요. 지하로. 지하에 지하수가 빨대를 꽂아서 다 퍼올리니까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점점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도네시아도 수도를 바꿀 것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하수를 파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지하를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수도를 살려야 될 텐데 이 방법이 없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하수를 빨대를 꽂아서 지하수를 뽑아 쓰고 하니까 땅이 점점 내려앉아 가지고 근데 또 자카르타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 한 2층 높이까지 바닷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닷물이 높아져서가 아니고 건물이 주저앉아 가지고 제방을 쌓았는데 그 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쪽에는 침수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뒤로 물리는데 계속 이제 제방을 쌓고 하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수도를 아예 집안이 튼튼한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다 침수가 된대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데 살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짜증나고 그죠? 정말 너무너무 살기 싫을 것 같죠?
근데요, 우리나라 그 특파원이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늘도 우리 집에 물이 찼네요. 이러면서. 그리고 애가 거기서 그 워터파크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물이 막 이렇게 집에서, 거실에서 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막 웃으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다 그러니까. 다 그렇고 항상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조금만 뭐 꿉꿉하고 곰팡이 생기고 냄새 나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이 치마가 돼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차고 집안이 워터파크가 되는 그런 데 사는데도 그 자카르타 시민들은 그냥 그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상대적인 가난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물이 차도 먹을 거 먹고 뭐 적당히 사니까 그 사람들은 삶이 불행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가난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저보다 가난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 저보다 다 가난한 부자인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불행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전 여러분들보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 저는 상대적인 가난에 빠져있지 않기 때문이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봐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그 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대적인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적인 가난에서만 벗어나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겪었던 그 고단함과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 보면 저 사람 저런데 난 이게 뭐냐, 난 이거밖에 안 되네, 막 그러면서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돈을, 내 집을, 내 차를 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 내가 아무리 가져도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상대적인 가난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부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부자이시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자카르타 그 도시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사람처럼 가난해지면, 다 같이 가난해지면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는 싫죠, 그죠? 내가 굶어가면서 상대적인 가난을 벗어나기는 싫잖아요. 저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거지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굶어가지고 나는 상대적인 가난을 벗어나야지,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해져야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요.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굶어봐야 내가 안 굶을 때가 그래도 낫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굶지 않아도 절대적인 가난에 정말 빈민의 삶에 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면.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은 진짜로 나한테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절대적인 가난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다 비워서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은 돈도 많고 대통령까지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어떻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큰 부자고 권력자라도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나는 그 밑에 무릎 꿇고 있으면 이 세상 최고의 부자라도 하나님이 더 부자 되게 해주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쥐뿔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한테 신경 끄라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도와주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가난하다고 주고 부자라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상대적인 가난에서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되니까. 남이 체험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왜 느껴집니까?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 때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남은 60평에 사는데 나는 35평에 살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35평도 큰데 저희 집은 18평에 7명이 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임시노예를 갔는데 장로님이랑 저랑 같이 갔는데 참 기가 찬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못 해먹겠다고 그 노예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지 아세요?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이고 40평 아파트 사시고 교회에서 차를 사줬어요. 근데도 자기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빡치든지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저는 350만 원이 뭡니까? 교회 짓는다고 사례를 깎았는데, 그리고 저는 40평이 뭡니까? 18평에 사는데, 차도 물론 송강철 집사님이 사줘서 그 차 이제 타고 다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사역했던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대우를 받아야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목사님들 중에 98%, 99%는 그 목사님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가난하대. 이게 뭐예요?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린 거죠.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도 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더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서 내가 가진 걸 똥으로 만들고 항상 열등감 속에 항상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그 병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가난해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를 굶어가는 거지가 돼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정신 차리겠죠. 자식들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도 하죠. 쫓아내서 한번 고생해봐라. 그럼 정신 차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대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충만하게 하면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축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우리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또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것이 없어도 너 잘했다. 그래 너 잘했다. 너 오늘도 나만 보고 살았구나. 오늘도 말씀 묵상했구나. 오늘도 내가 시키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구나. 너 잘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남들은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이 자리에서 제일 가난한 제가 왜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주님이 제 가울을 상실하지 않도록 돈을 주시고 제가 몸이 아플 뻔해도 주님이 낫게 해주시고 제가 사고 당할 뻔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니까 저는 부자가 된 기분인 거예요. 남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은행에서 제 개인명으로 대출을 받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무궁화신탁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얘기하니까 무궁화신탁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궁화신탁에 전화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막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부기 등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청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나오는데. 근데 무관신탁에서 또 뭐라 하느냐? 수협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협에서 해주겠어요? 이자 받아 먹어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안 해주죠. 그래서 수협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고 이유를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실컷 소유권 이전 동의해 주면은 계속 수협이 있겠다 해놓고 왜 갑자기 그렇게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은행 갈아타려고 그런다. 근데 갈아타는 은행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해서 하려고 한다.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해준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일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이 또 민기적 하는 거예요. 결제를 올려봐야 된다. 서류를 빨리 보내라.
서류를 보내도 연락이 없습니다. 화요일 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서류를 이제 동의서를 무궁화신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무궁화신탁에 또 전화했습니다. 결제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민기적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오전에 또 전화했어요. 언제 됩니까? 예, 곧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너무 닥달하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1시간에 한 번씩 메일에 들어가 봤죠. 서류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서류가 딱 온 거예요. 12시 반쯤에. 곧바로 출력해가지고 세무서로 갔죠. 세무서로 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여기서도 뭐 되니 많이 뭐 서류가 이게 부족하니 뭐 내일 오라 모레 오라 이러면 어떡하나. 근데 딱 냈더니 1시간 만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왔어요. 제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엄청 부자예요. 왜? 제 뒤에 백이 있거든요.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안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난, 배를 굶으라는 게 아니고 내 영적으로 내 주인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절대적인 가난을, 영적인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내가 내 문제를 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 그거 말고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 떼쓰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십시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으로 나를 바꿔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걸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남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자기가 먹고 살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절대 굶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절대적인 충만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래 내가 정말 약도 없는 이 남 부러워하는 이 마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똥으로 만드는 이 상대적인 가난을 어떻게 벗어날까? 내가 진짜 가난해지고 빼가 빠지게 고생을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내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을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나는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나는 내가 가난하지 않고 풍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끔 내 중심에 앉아서 나를 인도하시게끔 하심으로 절대적인 가난을 느껴 배부름을 경험하고 만족과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아시죠? 강영우 박사가 어떤 분이에요? 눈이 먼 분이죠. 눈이 먼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됐죠. 그것도 미국 가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미국을 갔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미국 가서 눈이 멀었는데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 보좌관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이 영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강영우 박사는 눈이 멀지 않았어요. 원래 눈이 멀쩡하게 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를 봤는데 어떤 애가 공을 뻥 찬 거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얼굴에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눈이 멀으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1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강용우는 눈이 안 보이니까 누나가 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강용우를 먹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안 보이지,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이러니까 이 강용우 이 박사가 정말 절망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강용우 박사는 절대적인 가난에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적인 절대적인 가난에 빠진 거예요. 부모 다 돌아가시고 먹을 거를 굶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강용우 박사가, 이 누나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강용우 박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 서대문에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면은 병자도 난다는 소식을 이 누나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물어가지고 그 서대문,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었잖아요. 천막 치고 있다가 여의도로 옮긴 거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당연히 안 떠졌죠. 눈이 안 떠졌어요. 그 누나가 물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동생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형제들 다 흩어지고. 목사님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눈을 못 뜬 거예요. 근데 강용우 박사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물리적인 가난에서 가난을 갈아탔어요. 뭐로? 영적인 가난으로 갈아탔어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것을 기대했지만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목사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용우 박사가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정말 최저 빈곤에 있는데 영적으로도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강용우 박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강용우 박사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맹인학교를 다닙니다. 맹인학교를 다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맹인학교에서.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 강용우 박사의 부인 되시는 그 분을 만나는 거예요. 석은옥 여사. 석은옥 여사. 이 석은옥 여사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숙명여대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석은옥 여사가 강용우 박사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근데 이 강용우 박사는 맹인학교에서 점자를 공부하고 있었고, 석은옥 여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아주 신실한 아가씨인데 이제 이 맹인학교에 봉사를 나간 거예요. 봉사를 나갔는데 이 강용우 박사가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강용우 박사가 시험을 치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차석으로. 대단하죠. 눈먼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근옥 여사가 공부를 다 도와줘가지고 그래 차석으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강용우 박사하고 서근옥 여사하고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미국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 강용우 박사가 미국의 대통령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예수님이 내 눈은 뜨게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강용우 박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입으니까 눈이 멀어도 괜찮고 뭐 자기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가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이게 뭐야 이런 데 사로잡히지 않고 만족을 한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예수님의 공급으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서 교육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 들어가서 차관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며 하버드 의대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미국 행정부에서 이 변호사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자문 변호사가 법률 보좌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용우 박사가 2012년도에 죽습니다. 68 나이로. 근데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근데 이 사람 아이고 내가 암 걸려서 왜 죽냐 이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에서 보자. 사람들한테 인사 다 하고 담대히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이 강용우 박사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싫은 절대적인 가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정말 눈이 멀었죠. 부모 죽었죠. 형제 흩어졌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절대적인 가난에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절대적인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줄 알았는데 눈을 안 뜨게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제일 가난하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을 느끼니까 저는 가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삶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강용우 박사도 내가 눈이 멀었고 눈을 못 떴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이 느껴지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맹인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주님이 서근호 교사를 붙여주시고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 유학길이 열리고 장학금으로 그리고 자녀를 낳고 차관보가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눈 멀쩡히 뜨는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절대적 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돈을 더 벌고 나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도 제가 예수님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가 부른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 뜻대로 결정을 해 보십시오.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양보하라면 양보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 얘기를 들어주기 싫은데 들어주라면 들어주십시오. 나는 쉬고 싶은데 뭐 도와주라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보낼 때 내가 하루 참 잘 살았다.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계획한 것이 다 되고 돈 벌고 성공한 것이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 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보람 있게 살았는가? 그것이 제 하루의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에요. 하루 종일 신방 가고 하루 종일 누구 도와주고 하루 종일 교회 뭐 고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보냈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저한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가난해도 가난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공급을 해주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공급받으니 저는 항상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가난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똥으로 만들고 자살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아야,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소유해야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족은 못해요. 나만 죽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내 안에 내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은 절대 버려두지 않고 남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신 경험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내가 남들만큼 갖지 못해도 항상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주세움교회 큰 부자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다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직장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땅을 소개해드리고 좋은 주식 종목을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충분히 그것으로 상대적 가난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양영준 성도님, 다들 힘드시고 어렵겠죠.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해결돼야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돼도 또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마음을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걸 경험하면요, 우리는 이제 세상 것에는 신경도 안 쓰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상대적인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영적 절대적 가난을 통하여 주님의 공급을 받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